오늘 이 시간 사명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부흥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에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닙니까?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라고 대답한 거예요. 질문과 대답이 초점이 서로 다른 거예요. 왜 이들이 동문서답을 했습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대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점이 맞지 않으니까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제자들은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제자들의 초점은 세상 나라의 회복에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목적은 세상 나라에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제자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초점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설교를 드려도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의 초점이 세상의 꿈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초점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동문서답하지 말고 초점을 바로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리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목적대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십니다. 우리가 목적을 알면 절대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알면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우리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러했죠.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목적이 바뀐 거예요. 사명이 바뀐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목적은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다해 산다는 것이죠. 목적이 없으면 가슴이 냉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면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면 나이가 80, 90대도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사는 게 의욕이 없으십니까? 뭘 해도 감동이 없으신가요?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왜 태어났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왜 사는지 분명히 알았고 인생의 목적과 사명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사명을 위해 평생 헌신했다는 것이죠. 세상 만사가 신기합니다. 정말 박학다식한 사람들도 어떨 때 보면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흔들립니까? 사명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대학 입시를 볼 때 자기소개서를 쓰죠. 요즘 사회를 보면 조국 딸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고려대학교를 입학하는데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근데 자신이 의학 논문의 제일 저자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우리 많은 청년들이 허탈해 하잖아요. 자괴감을 느끼잖아요. 의대생 중에 석박사생들이 6, 7년 공부를 해야 겨우 의학 논문을 하나 쓸 법한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벌써 논문을 하나 썼다고 하니까 천재다, 노벨상감이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 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미국은 대학에 들어갈 때 이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 하나만 잘 쓰면 다른 것들이 다 모자라도 충분히 입학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어떻게 쓰실까요? 제가 자기소개서 잘 쓰는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학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자기소개서 잘 쓰면 대학도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기의 사명을 중심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나는 이런 사명 때문에 여기에 와 있다. 나는 여기서 이런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나는 여기서 이런 목적을 이룰 것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사명이 확실하면 그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 사명을 위해서 열정을 쏟게 되잖아요. 사명이 명확해지면 준비 과정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사명이 명확하면 내가 붙잡아야 할 것과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사명이 확실하면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두 가지 사명이 있으셨죠.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명을 위해 전 인생을 바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아닌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이 참으로 짧으셨잖아요. 실제적인 사역은 3년 반 동안 다 이루셨잖아요. 3년 반이란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이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루시려고 하니까 시간만 낭비할 수 없는 거예요. 허튼 데 시간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셨다는 것이죠. 사명이 확실하니까 그 안에 열정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사명이 있어요. 무너져가는 이 교육 제도를 보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육 회복을 위해 헌신하겠다. 이런 꿈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시연스쿨을 능가하는 영어 교육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꿈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수도권 선교팀에 함께요. 우리 하정아 집사님 말하는 거.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방황하는 10대 청소년들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꾸고 오늘을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수도권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권 선교를 하면서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 위치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주변 분들이 가자고 해서 얼떨결에 따라온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정확한 위치 파악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우뚱거리면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지? 라고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여기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면 고민할 것이 없고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수도권 선교 사역을 통해 나눔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명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도 결코 건드릴 수 없는 또 하나의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얼떨결에 따라온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명확하게 하시고 돌아갈 때까지 열정을 다해 수도권 선교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타락해가면서 엉뚱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곤 합니다. 학력이 있느냐, 학력이 없느냐, 돈이 많냐, 돈이 적으냐,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등등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과거에는 어떻게 사람을 평가했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했어요. 그래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불렀죠. 대사. 작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소사라고 불렀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 경비 쓰는 아저씨들은 다 소사였어요. 작은 일을 감당하는 분이었어요. 특사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특사예요. 밀사는 누구입니까? 비밀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밀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수도권 선교를 통해 나눔교회를 세운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특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명을 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특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설명하고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사명을 중심으로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런 말이 있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됩니다. 우리는 배부르면 좋아하고 잠으면 낮잠 자기를 즐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를 위해 내 인생을 헌신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명을 위해서 육체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대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명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태어났다라는 명확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요즘엔 이런 내용을 암송하지 않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 문구를 암송했었어요. 사명이 분명하시잖아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오늘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왜 오늘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점검하시고 그 사명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 보면 너무너무 아이를 잘 키우는 것 같아요. 잠이 많은 우리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리 잠이 많은 엄마도 내 아이가 밤에 깨면 일어나서 기저귀 안아주고 젖주고 아이 안아줍니다. 대단한 사명감이에요.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에 사명을 가진 존재는 나밖에 없다. 엄마밖에 없다. 이런 사명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엄마가 되면 사명감에 불타는 거예요. 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는 열정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인정 집사님 한번 보세요. 요즘에 눈빛이 보면 우리 얘네를 잘 키워야 되겠다는 사명의식에 반짝반짝거려요. 아이를 보는 눈빛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요. 얘네가 생기기 전과 얘네가 생긴 이후에 우리 집사님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요. 오직 얘네를 잘 키우고자 하는 사명의식으로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엄마의 초점은 오직 아기에게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이 아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분명한 목적과 초점을 가지고 살면 그것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그 사명을 가지고 열정을 다한다고 그것들이 언제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능력이 없이라면은 일을 하는데 계속 사고치는 겁니다. 열정 있는 사역자에게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그 능력은 누가 주나요?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능력이 생기나요? 그게 아니죠. 그 능력은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께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 받지 않고 일하면요, 뭔가 힘은 많이 들고 열정은 다하는 것 같은데 헛수고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우로 하기 때문에. 열정적인 사역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서 일할 때 그 사역이 폭발적인 사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했어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사역 감당하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하늘의 권능이 충만하게 되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능력을 받습니까?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은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요, 여러분의 찬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이 우리 나눔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눔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도 있습니까? 이제 필요한 것은 하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능력 가지고 주의를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받아 우리 나눔교회가 진정 민족을 넘어 열방에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올 여름 우리 나눔교회는 필리핀 단기 선교사를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끊임없이 열방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들고 소외된 이웃들과 그 열방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만 중요한가요? 내 자녀만 귀한가요? 언제까지 우리가 내 자녀만 품에 안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열방의 자녀들을 봐야 됩니다. 아까 PPT에서 보셨던 그 천진난만한 그 필리핀의 어린 영혼들 한 영혼 우리가 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아이와 내 자녀들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열방의 아이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열방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열방을 향해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